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또 다른 사사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한 사사는 없습니다. 기드온만 특별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특별하냐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기드온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드온은 모세와도 참 꽤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실수로 이집트의 군인을 때려 죽였지요. 그리고는 그가 행한 일이 발각이 될까봐 히브리 사람들이 너가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만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용맹한 듯 보였지만 모세는 조금 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기드온도 참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할 때 혹 들키기라도 할까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숨어들어서 타작을 하곤 했습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주로 활동을 했던 때가 시간이 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을 때 밤에 몰래 아세라상 혹은 바알상을 찍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전쟁을 할 때도 야간에 기습 전쟁을 펼치고 또 보통 밤에 많은 활동을 합니다. 6장 7장에 걸쳐서 밤이라고 하는 때를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이 기드온도 사실은 겁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숨어서 혹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누구간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거부를 했습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늘 부인을 하고 혹은 사양을 하고 그러했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붙은 그 불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면에 보게 되면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떤 이적을 펼쳤느냐면 집에 있는 온갖 재물들을 통틀어서 짜내어서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바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기드온을 불로 부르시고 기드온을 불로 확답을 주시고 기드온을 불로 소명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떨게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그러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기드온도 곳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참 그러하듯이 이 기드온은 참 모세와 많은 닮은 구석이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유독 아주 독특한 구석을 보이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첫 출발은 그야말로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힘 빠진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야말로 광야에서 그저 메마른 땅 혹은 아니면 텅 빈 공허한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무능력한 그때 하나님 부르셨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도원도 꼭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원은 참 놀라운 독특한 그런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결국 부름받은 이 기도원이 드디어 그의 소명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이 기도원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 제단을 때려 부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을 부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온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나라를 구하기 전에, 민족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자기 자신의 가정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미디안을 몰아내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러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참으로 불행하게도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집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요. 또 기드온과 하나님은 말씀을 또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그 집에 이 바알 제단이 그리고 아세라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요아스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제목 삼아서 그 나무로 제단을 삼고 아버지인 그 요아스의 집에 있는 소 중에서 둘째 수소, 7년 된 7살 된 그 둘째 수소, 그것을 제물로 잡아 그 아세라 목상 찍은 제목 그 위에 제물로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자, 왜 7년 된 수소를 드렸을까요? 원래 하나님 것은 첫 번째 것 아닙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소가 아니라 하필 이때는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7년 된 둘째 수소. 자, 이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기드온 이야기의 첫 시작 부분에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둘째 수소, 이 두 번째 수소가 7살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시점 즈음에 태어난 그런 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이 지난 7년 동안 이 소를 아주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미디안에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굴 속에서 혹은 아니면 미디안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 숨겨가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7년의 고난, 이 7년의 압제를 이 소와 함께 끝내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온전히 불태워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그 바알 아세라를 멸할 때 가능한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화목 삼아 장작으로 이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초라한 삶을 불태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7년의 수치를 다 태워 없애버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가치를 모조리 불태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장작 삼아 이 7년 된 수소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간밤에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 그 성의 산 꼭대기에 또다시 제단 쌓고 거기에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태워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바알 신상 앞에 가봅니다. 바알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아예 장작이 되어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산성 꼭대기에 다른 제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불태워졌는데 뿔이 남아 있거든요. 소를 태웠구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나무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 찾고 찾았습니다. 기드온이구나. 그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므낫세 집안의 우상 관리인이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죽은 바알이 다시금 살아 돌아오느냐? 바울이 진짜 신이다라고 한다면은 친히 그 상을 파괴한 자 바알이 직접 대적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바알 상을 관리했느냐? 너희 소가 없어졌느냐? 너희 소가 죽었느냐? 화를 내도 내가 내야 되지 않냐? 우리 집 소고 우리 집에 있던 신상들이 부서졌고 그렇다면 화를 내도 내가 내야 하는 것이다. 꺼져라. 만약 누구든지 내 아들 기드온 해치는 자 내일 아침에 죽음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 이 므낫세의 우상 관리자였던 아버지 요아스 그가 아들 기드온을 감싸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기드온 이야기 가운데서 번갈아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 것을 기드온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렵에 드디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멸하겠다라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침략과 동시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직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이 그리고 동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무렵 이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고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무턱대고 막 나서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세우실 때 반드시 공인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아직까지 바알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었습니다. 기드온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청결케 하는 사적, 사사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사로운 정결, 그 정결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공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된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사로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꽤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다. 개인적인 확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는 공적 절차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시는 그 절차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너무도 사사로운 영역에 갇혀서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사로운 처리 영역까지는 사실은 준비의 영역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깨끗이 처리하고 처분해야 할 것 처분하고 정결케 되어야 할 것 정결케 하고 바알의 가치 없애버리고 아세라의 가치관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그때까지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때 공적으로 민족의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 그리고는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두 진영, 양 진영의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 그는 공식적으로 사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미디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서막이 지금 여기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러면 아주 표징으로 징글징글 맞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툭하면 표징 보여달라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기드온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문치 깔아놓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슬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마당은, 땅은 멀쩡하게 해주십시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풀에도 내리고 땅에도 내리고 그리고 또 나무에도 내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는 한 방울의 이슬도 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양털 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한 번의 표징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여, 딱 한 번만 더 합시다. 반대로 해 주십시오. 땅에는, 풀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도록 멀쩡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요구는 사실은 첫 번째 것보다도 더 어려운 표징인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양털 뭉치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은 이슬에 젖었는데 양털은 멀쩡하다, 메말라 있다, 좀 더 어려운 듯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있지 않았습니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마당에, 풀에, 나무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젖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표징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사실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단 하루도 그 기적으로 인한 믿음이 지탱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상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엉망인 상태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 정도이고 또 그들이 당한 위기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이고 위력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이슬 기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슬이 오직 양털에만 내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선별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없다. 하나님은 선별하셔서 은총을, 은혜를 베푸신다. 혹은 거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일반적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슬이 마당에 양털을 깔아 놓았다라고 한다면 메마른 땅에도 양털에도 나무에도 풀에도 모두 다 이슬이 젖어야 합니다. 혹은 아니면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모두 다 말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그러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고 똑같이 단비를 뿌려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구별을 하십니다. 선별을 하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머금은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곳에만 하나님 은총을 내리시고 그곳에만 은혜를 내리십니다. 혹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곳에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다른 데는 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그곳에만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별입니다. 하나님은 선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 위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무기화 혹은 아니면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타격은 그야말로 극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제 정세는 아주 요동을 칩니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은 다 들여다보면서 저마다의 이해 득실로 간섭하려는 우리 한반도는 늘 위기입니다.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서 얼음장을 놓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등등 주변 국가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국제 역학적 관계, 그리고 함수는 그 해법을 찾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오늘도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정치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사상적 위기, 세대 간의 어떤 이해 충돌, 끝없는 어려움 등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땅이 가뭄을 겪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촉촉이 적셔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곳에 평화가 가득하고 풍요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작정하시면 거기에서는 풍요도 번영도 누릴 수 없게 되는, 아니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 그곳에는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이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이슬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우리 교회는, 혹은 아니면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는 은혜의 이슬이 내려져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곳에 이슬이 다 젖어 있는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한데 나만, 우리만,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만 그 은혜의 이슬이 거두어지는 그런 비극 가운데 처해져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은 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 은혜의 이슬로 적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지금 이 요청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 감사합니다. 염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특별한 은혜 부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할수록 정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짙을수록 하나님, 내 양털 뭉치에 이슬 적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지금 기도는 그냥 하나님 시험하고자 양털 뭉치에 이슬 주십시오 하고 나면 메마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절박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그 특별한 은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성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바알, 그 아세라를 찍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각자의 그 7년의 수치를 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가치를 모조리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비로소 공적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슬을 양틀에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땅은 마르지만 양틀만 이슬에 적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셨습니다. 문임방과 문술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들, 그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일수록 이 이스라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땅이 가뭄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촉촉이 적셔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은혜의 강물로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그 은총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정말 내 사정이 특별하다면 주님 양틀에만 이슬 적게 해 주십시오. 감히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애절함입니다. 나의 절박함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 양틀의 은혜를, 그 이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원의 소명을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7년짜리 소,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알을 찍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성관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그 7년 된 소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헌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때 감히 구하오니 우리의 양털이 이슬에 적게 하시고 우리의 양털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주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함이 오니 오늘도 그 절박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